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2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세게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게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의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간 10처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혼인 방식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약혼을 하고 지참금을 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신부의 집에 신랑이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신부 집에서 7일 가까이 결혼식을 한 다음에 이제 신랑의 집에 돌아와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제 약혼을 하고 신랑을 언제 오는지 말을 안 해주고, 보통 이스라엘 지방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위 때문에 여행 중에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밤에 대부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10처녀들 가운데 5은 슬기가 있어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그를 맞이할 준비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신부 들러리였어요. 신부가 아니라 신부 옆에서 신부를 보조해주고 그 잔치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들러리들이었는데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불이 꺼져가진 않는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주님이 오실지라도 깨어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거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그 길을 밝혀 드려야만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등은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는가? 아니면 꺼져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진짜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각자가 각자의 것을 준비하여 함을 알게 하소서.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졸고 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극심하고 그 고통이 그렇게 최고조로 달할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는 각자가 해야 됩니다. 슬기 없는 5 처녀가 슬기 있는 5 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더니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가서 사라 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샀다가 돌아오니까 이미 그 5 처녀와 신랑은 들어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대신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뜨거우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이 은혜로우니까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치마 저고리 붙들고 같이 갈 거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각자입니다. 우리는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준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는 겁니다. 여기선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백,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이것은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준비시켜 줄 수 없습니다. 준비시켜 준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 각자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기도하시고 각자가 말씀 보시고 각자가 예배하시고 각자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봤자 그것이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것이 각자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 믿음의 실상은 무엇인가? 독립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참여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할 거니까 이런 다른 사람, 타인을 배제시켜 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각자의 믿음을 각자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해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기름을 채워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신랑과 그 실기 있는 5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닥쳐서 하지 뭐. 징조가 일어나면 그때 하지 뭐. 그때 해도 늦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 지금, 하루뿐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미래에서 그때 준비되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신다는 생각으로 내일 하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지금 오셔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텐션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지칠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준비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님 오시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갈 자신 있는가?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이라는 하루 시간 가운데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준비할 수 없을 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깨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준비로,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객관적으로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의 한 시간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지금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